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던 그 내용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찬양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 노래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노래, 바로 찬송가, 찬양가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첫 번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말씀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 세상의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배어져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음률에도 들어가 있고 어떤 거에는 가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노래하는 노래 같은 경우는 결코 여기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진혼곡이라고 하죠. 보통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많이 부릅니다. 그런 곡조들이 있어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참 문외한이라서 어떤 곡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사나 이 곡조를 쭉 보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사도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그냥 내가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표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 빠진 그런 곡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노래는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 마지막 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자주자주 미혹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쉽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92편이 그것을 아주 굉장히 잘 요약한 하나의 노래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보면은 주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여기서 성실하심은 주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속 노래하죠. 그리고 4절부터는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인 자는 번성하리라, 성장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서 땅을 파고 우리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겨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졌기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있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생명수를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감사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편 92편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유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저희들의 공로나 저희들의 노력으로 얻지 아니하였기에 그 자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자유의 존귀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인하여 지금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악한 시대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방에 10시 오전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자기들 친구들끼리 교제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도 늘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